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예레미야 말씀 다시 계속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 22장 1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이지만 3절에서 5절 말씀까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즉 여호와의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성전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한 나라와 사회 공동체가 몰락하는데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누구일까요? 저는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 특별히 우리 기독교의 의미로 말하면 교회 지도자들, 목사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치, 종교 지도자들,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 늘 사회적 약자에게 그 시선이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압제자들, 폭압자들의 횡포를 막아야 합니다. 나아가서 스스로 일어설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돕고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누가 그 일을 합니까? 정치 지도자들, 또 교회 지도자들이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요? 온 백성에게 하는 말 이전에 왕들, 또 종교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방인, 고아, 과부는 사회적 약자의 대명사입니다. 특별히 이방인, 고아, 과부를 이야기할 때 이방인이 제일 앞에 나온다는 말이 사실이 참 흥미롭습니다. 이방인, 어떤 사람입니까? 전쟁 혹은 기근, 가난으로 인해서 자기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언제라도 그 정착민들의 폭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멀리서 볼 거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처한 고충을 생각하면 이해가 좀 빠를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라.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라.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왕들에게 하는 말이고 제사장, 선지자들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오늘 22장 6절에서 언급하는 길르앗 레바논, 이 지명은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풍요로운 지역이라 하더라도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와 의무를 게을리하는 순간 그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은 잿더미로 변하고 말 것입니다. 나중에 수많은 민족들이 그 아름답고 풍요로운 성읍들을 지나가면서 왜 이 성읍이 이렇게 변했느냐, 그렇게 말할 때 사람들은 아주 오래된 이야기를 하듯이 저 성읍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라 말할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는 것이 그거예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사랑의 실패, 긍휼의 실패는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긴 내용이지만 10절 이하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지 않았던 왕들 이야기를 쭉 요약합니다.
살룸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살룸, 여호와아스라는 왕입니다. 요시아의 아들. 근데 이 살룸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잡혀가고 그 동생이 여호야김이라고 해서 왕위를 잇게 합니다. 근데 여호야김이 좀 의기양양되고 나도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거들먹거리니까, 그리고 자기 왕궁을 크게 짓고 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여호야김을 데려가고 포로로 잡아가고 그의 아들 고니야를 여호야긴이라고 이름을 바꿨는데요. 그 아들을 이제 허수아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한 일이 뭔가 하면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그들을 돌보지 않고 자기네 왕궁만 크게 짓고 자기 왕궁 짓는 사람들 급여도 주지 않고 아주 폭압적으로 하는 그 못된 일들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 살룸, 여호야김, 고니야, 여호야긴이 연이어서 아주 비참한 꼴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이 느부갓네살에 끌려가고 마지막에는 눈이 뽑혀갈 지경이 돼요. 왜 그렇게 되었는가?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고 보호하지 않는 영적 태만의 결과다. 오늘 그것을 여기 3절에서부터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딩이 높이 올라가면 그 그늘이 더 길게 드리워집니다. 사회가 발달하고 경제적인 부유함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회적 약자는 더 많아지고 그들은 숨죽이듯 세상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을 돌보지 않으면, 그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는 일, 돌보는 일을 태만히 하면 그 결과가 어떤 것인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 사회가 어떻습니까? 약자들이 길을 펴고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약자를 혐오하는 사회가 점점 되고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교회와 또 교회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사회적 약자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회적 약자들, 노인 세대들일 수도 있고요. 또 홀로 사는 분들, 또 부모에게서 버림받은 사람들, 외국인 근로자들, 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 긍휼의 태도, 이것이 중요합니다. 긍휼의 마음이 있을 때 이 사회는 치유될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 사회 공동체는 아름답게 회복되고 세워갈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오래전에 주셨던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 그래서 그들을 돌보고 그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내가 도울 수 있는 힘이 있으면 그들을 도와주고, 또 그런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좀 사회에 입바른 소리도 하고,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가, 기독교인들이 앞장서 해야 할 사회적 책임, 사회적 자세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목회자와 우리 성도들, 교회들이 사회적 약자를 향한 긍휼의 마음으로 이 사회를 치유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공동체가 세워지도록 기도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제자의 사명들, 제자의 도리들 잘 감당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주님 나라를 생각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의 물질을 더 소유하고 편법과 불의함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보다 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폄하하기까지 합니다. 외고 근로자들의 그 수고를 무시하고 그들을 참 비하하는 그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야말로 주님의 제자의 성품이 아닌 주님이 안타깝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아닌지요. 주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주 예수님을 나의 참 위로로 삼는 가난한 자가 되게 하시고, 나보다 어려운 형편에 있는 자,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며 그들과 더불어 사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에 나타내도록 저를, 또 우리 교회를, 성도님들을 다스리시고 그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어떤 혐오가 아니라 긍휼이 더 왕성해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남을 무시하는 것 아니라 남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태도와 자세들이 우리 사회에 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겠습니다.